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더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워십팀 임팩트 있었어요. 찌릿찌릿 있어요. 워십도 그렇게 은혜롭게 힘있게 말씀 뭐라고 쓰여졌는 거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엄청 빨리 움직여서 읽을 것 같은데 워십팀도 그렇게 워십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안 믿고야 저렇게 하겠어요? 전 세계의 인구를 실시간으로 조사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몇 명인가 보았더니 7억 6,120만 8,261명 7억 76억 그러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내려오기 전에 봤더니만 더 늘어났어요.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인구 24번째의 나라입니다. 5,100만. 북한은 52번째 나라. 그래서 북한은 2,500. 그러니까 합치면 한 7천만, 7,600만 이렇게 되는 나라입니다. 7,600만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아멘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뻥치지 말아라. 말도 안 된다. 부활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믿었는데 요즘 안 믿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부활 신앙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죽음, 부활 곁에 앞뒤에 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부활에 대하여 아주 다양한 반응들을,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한 4분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부활은 어떠해야 될까? 명백합니다. 부활은 설교가 아주 명백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좀 기분 나빠도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 들으시길 바라는데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 이름은 듣기만 해도 좀 기분이 짜증이 날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을 외우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빌라도. 예수님의 부활 뒤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아주 뚜렷한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AD 26년부터 36년에 걸쳐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유다 땅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 그는 결코 정의로운 사람이거나 자비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빌라도는 아주 권위적이고 완고, 고집불통, 웃음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좀 웃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혼자 웃을 수 있으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혼자 자기를 보며, 물론 딱 해서 웃는 거 말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한심하다, 뭐 이렇게 말고 좀 자기를 보면서 옷이 좀 안 어울리네, 이상하네, 뭐 자기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우울증의 반은 치료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빌라도는 웃음기 싹 가진 사람입니다. 아주 매우 권위적이고 지중해 해변 항구 도시 가이사라의 총독관에 살다가 축제 6월절이 되면, 6월절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한 3만 명에서 30만이 됩니다.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으니 혹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을 펼쳐서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그래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워 헤롯 궁전에 와서 명절을 같이 보냈던 빌라도, 그 빌라도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쳐 인정을 받고 이 영토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자치권으로 준 산헤드린 공회,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꼭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자치 내정을 관리하고 세금 걷는 일, 국경에 관한 일은 총독이 아주 주권적으로 일을 하면서 서로 상호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산헤드린 공회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럴 때 빌라도가 그들과 타협해버리고 자기의 양심을 속여버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그 뒤편에 서 있는 빌라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인데 앞 구절을 조금 가면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을 같이 좀 찾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성경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4절 보면, 혹시 제가 이렇게 빌라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빌라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서 뭐를 했다고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위협도 하고 신문도 하고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때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에 보니 아무 죄가 없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4절, 6절 한 번만 더 읽어봐요. 6절,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린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자기를 속인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빌라도는 자기 주관 정의대로 법대로 살지 않고 그는 사람들에 이끌려, 여론에 이끌려 아우성치는 십자가에 못 박,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그런 소리에 귀 기울여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랐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세상에 보조를 맞추기도 하고 세상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로 빌라도를 넘어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양심도 없어, 엄청 치욕스러운 말이잖아요. 양심도 없다는 말.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양심이 죽었어. 양심이 없다는 말. 빌라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통하여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지 말라 그럴 때, 그건 틀렸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장에 서 있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내가 예수님 죄 없는 분이니까 저분의 죄에 관여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겨우 했던 것이 빌라도가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자기 안위만 구하고 자기 지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정의롭게 공의를 위하여 쓰지 않고 자기 안위를 구하고 안일하게 행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회적 지위, 교회의 직분, 우리에게 주신 지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시기를 바라고 나 한 사람 편하자고 나 한 사람 책임 안 지는 것으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직분을 행하세요. 지위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쁜 빌라도 여러 얘기할 것 없고 기분 좋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니고데모, 오늘 본문 직전에 19장 마지막 38절 이하에 나오는데 두 번째 사람, 기분 좋게 성경 좀 읽으세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 허락하는지나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다. 뭐 했다고요? 가져간다고요. 누구한테 시체를 내어달라고 말했다고요? 빌라도에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요, 지위를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에게 들려지는 저 갈릴리로부터 소문으로 들려지는 예수님,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들려지는 그 소문으로 예수님을 어느덧 믿게 되었긴 했지만 자기의 지위 때문에 자기가 혹시 빼앗길지 모르는 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자기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그를 십자가가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바꿉니다. 좋은 것으로도 바꿀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켜보던 아리마대 요셉은 드디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가 장사 지냈더니 제 무덤에, 아직 아무도 써보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내고 싶으니 주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순기는 이죠. 같이 함께 니고데모도 바뀝니다. 39절인데요. 일찍이 예수께, 일찍이는 요한복음 3장을 말합니다. 전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35kg 정도, 30kg 넘게 왕의 죽음을 장례 지낼 때 한 이 정도 쓰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니고데모도 숨기고 밤에 찾아오고 이렇게 이도 역시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죠. 자기들의 지위가 우선이 되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기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럽니다. 바뀌는 것 같지만 제자리로 온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숨어있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권력,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존재, 그 하늘 높을 때는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고 끝입니다. 권력도 살아있는 권력이 힘이 있죠. 죽은 권력, 지나간 권력, 전 정권, 전 정권 다 감옥 가잖아요. 죽은 권력, 죽은 예수님. 그런데 죽은 예수님이 이들을 용기 있게 만들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은 드러나는 믿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활절이 그런 축복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은 오히려 숨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무서워 덜덜 떨고 그랬지만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진에게 달라 그러고 니고데모는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침향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교육이라 그럽니다. 물론 교육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지만 교육으로 안 되는 것, 교육 받았는데 지식을 갖추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것, 십자가가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으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 안 되는 것, 십자가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변화는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십자가를 만나면 어린아이같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병들고 쓰러지고 약한 사람도 십자가를 만나면 건강을 회복합니다. 아멘. 믿으시고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난 믿어요. 난 그렇게 믿어요. 병든 사람이 예수 믿고 십자가 만나면 건강해져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들이 눈 녹듯이 다 해결되고 아주 평안한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그 십자가가 바꾸어 부유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를 가리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변화시켜 주십니다. 십자가가 부활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안에서 사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사시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꿈이 생기고 십자가를 통하여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새로운 결단과 변화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을 이루어 주셨으니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드러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세종한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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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사람은 또 이제 반전이에요. 백부장과 로마 군명들입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빨간 옷,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이 백부장 로마의 군병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 로마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박해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 그 중에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 28장,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부활 앞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깜짝 놀라가지고 돈을 뿌립니다. 돈으로 28장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뭔 말인가 하면 이 군인들, 백부장 이들은 돈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숨긴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 훔쳐갔어요. 돈 받고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 시대에는 다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그런다. 예수님이 진짜는 제자들이 훔쳐가 다른 데 어디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한 저들이 거짓말을 한다. 진짜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돌무덤을 주고 천사가 나왔다. 그 얘기는 숨기고 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고 백부장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부활한 거야. 그들의 돈으로 막은 부활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500여 성도들에게 한 11차례 정도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부활이 이런 부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오늘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아침 새벽 일찍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새벽 일찍이 와서 본 거예요. 새벽 일찍.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저도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같이 새벽 예배, 부활절 새벽 예배는 늘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은혜가 돼요. 저는 체육관에서 하는 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도 좋고 어디든 좋은데 체육관에 내년에 체육관에서 하자고 기회가 있으면 말을 해보려고 그래요. 은혜가 돼요. 새벽 일찍이, 여러분들 내년 부활절 한번 새벽 일찍이 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그의 부활절은 어떠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서 2절, 3절, 4절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듣고 그 무덤을 향하여, 아리마대 요셉 무덤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달리게. 누가 더 잘 달려요? 요한이 더 잘 달려요. 요한이. 베드로는 달리기에 은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갑니다. 근데 요한이 가기는 갔는데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신중형이거든요. 들어갈까 말까, 진짠가? 그러는 사이에 베드로는 오자마자 저돌형이거든요. 쑥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리아를 조금 더 보면 11절 이하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때 우는 마리아를 향하여 16절,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20장 16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부활절을 맞게 되기를 바라요. 20절,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온니,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시구나. 어디 누가 훔쳐갔는 줄도 생각했고 어떻게 된지 아직 전후 좌우가 구분되지 않았던 마리아가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라온니요,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마리아는 달려나가 부활을 외칩니다. 부활을 증명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러니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갈릴리로 갑시다. 그래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그렇게 하는 갈릴리로 가자. 그러니까 마리아의 부활절은 부활의 증인되어서 전하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도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 잘못하는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어쩌면 제일 쉬운 날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해요. 왜 삶은 계란을 가져가요? 제가 목양 칼럼에다가 설명했으니까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마치고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요. 가서 계란 드세요. 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뭔 계란이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는 말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날이 부활절, 오늘 전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가는 사람에게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 사람들의 부활절은 그 아는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서 가르쳐 제자를 삼고 가서 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절은 정말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 얼마나 능력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막 생생하게 느껴지는 부활절이 되려면 가서 전해야 돼요. 오늘 계란을 들고 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스케줄이 막 꼬이잖아요. 그러면 계란을 몇 개를 더 가져가요. 집에 가서 가다가 이 구운 계란은 이게 유효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번 주든지 뭐 이번 달 안에만 주면 될 거예요. 너무 늦으면 좀 그렇지니까 어쨌든 부활 계란을 가져가서 계란 드리려고요. 계란 드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오늘 계란을 많이 가져갔어요. 집에 가서 장조림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반칙이에요. 그럼 배탈 날 수 있어요. 전도야. 나는 한 개나 먹고 계란이 정말 먹고 싶으면 2개나 먹고 나머지는 가다가 전도해요. 만나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오늘 부활절이라서 계란 받잖아요. 그러면 계란 받는 것으로 중건으로 끝나면 안 돼. 저 교회 다니세요? 옛날에 다녔어요. 아니야 안 다녀요. 너무 막 그 자리에서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싸우니까 교회 좀 다니세요. 저희 세중암교회 다니는데 교회 좀 한번 오세요. 그럼 사람들이 안 올 거예요. 그냥 네 이러고 말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전도를 한 거고 그리고 또 도끼질 한번 한 거니까 10번 찍으면 넘어지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가서 전도하시고 나가는 게 스케줄상 어려우면 가져가셔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도 주세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고충을 제가 좀 걱정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주면 한 20개나 오늘 한 100개나 모일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적절한 분한테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이번 주 중이라도 부활절 지나고 계란 좀 선물로 교회 가서 일부러 당신을 위해서 가지고 왔어. 뭐 감동이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설명을 하세요. 교회 한 번 하더라고. 예배 한 번만 드리더라고. 그러면 한 번이라고 그러면서 올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면 어쩔 수 없죠. 근데 한 번 왔는데 그것이 예수 만나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잘할 거고 한 번 오게 한 것은 엄청 능력이에요. 한 번 전도. 부활절은 전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그냥 부활절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현장에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체험이 되고 느껴지고 알게 되는 게 부활절이에요. 여러분들의 부활절은 달려가고 외치는 마리아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보세요. 예배 마치고 빨리 가지 말고 계란을 좀 더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누구누구 막 이렇게 생각이 나야지 정상이에요. 나 혼자밖에 없는데 이러면 잘못 사는 거. 그 사람한테도 그분한테도 그 가게 아줌마 거기에도 주는 거예요. 주는데 막 10개 주면 1개 정도 안 싫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 대부분은 받아요. 받으면 거기서 기회를 삼아서 한마디 더. 여러분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부활절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변화되어 막달라 마리아처럼 외치고 전하는 부활절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부활의 증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부활절마다 우리 부르는 찬양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대로 전주 좀 해봐봐. 땡땡땡땡땡땡. 하나님, 내가 오늘 부활절에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 전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만나는 그 영혼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부활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에 예배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부활절로 맞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워십팀의 찬양, 저들이 저렇게 고백하는 찬양 워십 통하여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또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속에 부활하신 주님 계시고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활이 빌라도 로마 군병 백부장 같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맞는 부활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와 같이 십자가로 변화되고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는 용기 있는 부활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활절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증거하고 증인되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용기 없으니 용기를 주시고 저희들이 머뭇머뭇하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전할 때 기쁘게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전하는 것으로
부활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고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승리가 이 민족 위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4월 달에 이 찬송 부르려고 합니다. 4월 내내 여러분들 아주 은혜 누리며 부를 수 있는 찬양인데 온 세상 찬조죠. 4월 달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27일 남북 정상이 만나 이 땅에 통일을 문을 열게 하시고 첫 단추를 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양 대극장에 우리 남한의 가수들이 그들과 문화로 하나가 될 때에 이 부활절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놀라운 시작이 이 민족을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꿈을 펼치고 온 세계 열방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 되도록 대한민국의 부활절이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갖가지로 섬기고 은사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활절이 그냥 지나간 주일 되지 말고 내 믿음이 고백되고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인되는 부활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문 주헌금을 드리고 또 부활절 예물을 주일 헌금과 11조와 선교 헌금과 이름을 적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물질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오늘도 우리 워십팀, 찬양팀,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